우리는 흔히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생이 만약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한다면은 모든 사람은 다 영생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라면은 자신이 영생불사한다라고 주장하는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도 영생을 하는 것이고, 선행을 하면은 극락 영생한다고 말하는 불교에도 영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오는 세대의 삶이라는 이 히브리 말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지고, 또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말이 다시 현대어로 번역되어지면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단지 그냥 영원히 사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오는 세대, 좀 더 쉽게 풀이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굉장히 풍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치루었는데 시험 문제가 영생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논하라 하고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를 딱 보니까 밑에 공란이 되게 많아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많이 적을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전도사님이 아무리 고민을 하고 생각해 보아도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거 두 줄 적고는 적을 말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답은 기억이 안 나고 결국은 마지막이 되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밑에다가 아주 큰 글씨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적어서 답안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채점된 답안지를 받아봤는데 거기에는 교수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하나도 모르니 빵점,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그저 천국 가는 것, 그냥 영원히 사는 것, 이 정도로만 알고 있고 예수님 믿는 것이 단지 그냥 천국을 가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자로서 굉장히 안타깝죠. 여러분, 영생은 다시 말하면은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지배하는 영향력 속에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바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완전하신 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하지 않지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자원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의 제약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데, 그래서 영생이라는 의미 안에는 우리가 늙지도 않고 병들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삶이라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배우자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서 섭섭한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이 세상의 모든 의사들도 포기했던 그러한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늘 힘있는 가운데 갈등도 없고 미움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서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신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삶을 살게 되므로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너가 얻을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믿은 자에게 이미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너가 이미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한국에 갈 때마다 혼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내 고향 한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귀국인지, 아니면은 내가 살고 있는 캐나다로 다시 오는 것이 귀국인지 헛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주보에다가 여러분들의 근황을 적으려고 하면은 뭐라고 적어야 될지 처음에는 좀 망설여지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었어요. 내 아내와 아이들이 머무는 곳, 내 집이 있고 내 삶의 터전이 있고 내 교회가 있는 곳이 출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곳이 목적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집을 떠나니 그곳이 어디든 간에 바로 그곳이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아무리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도 결국은 이 출발지로 우리가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는 것은 천국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장애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간다,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시는 그분의 통치의 세계로 내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소원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황금으로 아름다운 성이 지어져 있고 모든 비석으로 아름다운 길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곳에서 내가 편하게 지내고 그곳에서 내가 호화스럽게 살려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나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주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처럼 본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신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힌두교 사원이나 모슬렘 사원에 가면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인정하는 그 신자들이 아니면은요, 그 사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관광객들이 그냥 그 사원 주변을 둘러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에 들어가려면은 힌두교 신자가 되어야 되고 이슬람 신자가 되어야지만이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본향도 그렇습니다. 불교 신자도 들어갈 수 있다, 교주 이만희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 웨이, 오직 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언젠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곳에 갈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들 붙드셔야 돼요. 전혀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중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도 흔들려 있으면 안 돼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더니, 이전에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담대함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격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고단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비록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살면서 잠시 머무르게 되지만 천국이 바로 우리의 출발지이자 최종 목적지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지옥의 마귀의 권세도 결코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다 보면은 이민의 삶 가운데서 지친 그 발걸음이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읽어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8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왜소해지고 한없이 한심한 것처럼 보이는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펜서 같은 신학자는 이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에 비유한다면은 로마서의 말씀은 그 반지 가운데 박혀있는 큰 보석과도 같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서 빛나는 광채와도 같다 할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큰 자부심과 힘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8장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전체에 20번 이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성령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있는 사람인가 구분하는 그 판정 기준이 성령의 유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인가, 거기에 따라서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가 구별되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9절입니다.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중생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면은 이 사람 분명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령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이분은 아직도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싶다, 이런 분명한 소원과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는 분명한 구원의 고백,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몇 분은 이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져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들려야 돼요. 나의 마음을 온통 휘잡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폭발적인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보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을 알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 안에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이처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크게 감격이 됩니까? 그게 그렇게 특권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아고나이입니다. 강제로 끌고 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강제로 끌고 가세요. 그분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내 의지와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끊임없이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그분이 내 뒷덜미를 잡아서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지요. 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불안한 내 인생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그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동물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동물이 잘 훈련되지 않으면요, 그 먹이를 주는 사람한테 쉽게 끌려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 동네에 개장수들이 돌아다니죠. 그러면은 주인 모르게 개를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먹을 거 이렇게 하나씩 휙휙 던져줘요. 그래서 이렇게 문 앞까지 끌어내가지고 확 그냥 오토바이에다 싣고 도망가 버립니다. 동물은 먹을 것을 주는 이에게 정신을 잃어버리고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배를 채우는 욕망에 이끌려 산다면은 그 사람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일평생 돈에 질질 끌려다니며 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치와 명예에 이끌려서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분도 우리가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에 우리 인생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불안하기만 한 내 인생을 당신이 직접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는 그저 그분의 음성을 따라간 것뿐인데 거기에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니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밀어붙이시고 강하게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기도 합니다. 고된 이민 생활에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주일에 친구와 골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늦은 거야? 하고 화를 내니까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게 마음을 걸려서 그 동전을 던지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은 교회 가고 또 뒷면이 나오면은 그냥 교회 빠지고 골프장에 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왔어. 그래서 교회 갔다 온 거야? 하고 대뜸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아니, 앞면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던지다 보니까 결국 그래서 늦었어. 이랬다는 것입니다. 짧은 우스갯소리예요. 근데 저 이 우스갯소리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이 마음에 부담을 느꼈을까? 왜 그 사람이 교회에 빠지고 골프 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졌을까?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죠?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생각을 그분이 아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식적이고 이중적이고 교만한 자인지 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셔서 당신의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놓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성수주의를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꾸도 하지 마세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그 속임 가운데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것도 너무 가슴 벅찬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그렇죠. 아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뭐 그렇게 벅찬 감격입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호칭이에요. 뭐 이게 천국 백성의 놀라운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종이었어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개역개정, 저희가 보는 성경이지요, 이 버전의 성경에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개역개정으로 오면서 아빠,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영어로는 ABBA, 그래서 아바가 되지요. 근데 이 아바는요,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 있었던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죠. 우리가 쉽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말해보면은 에스라나 다니엘 같은 책들은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입니다. 신약의 복음서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달리다굼, 에바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단어들이 다 아람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를 아빠로 번역한 것은 그 독일의 유명한 성서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영향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분이 이 단어를 주석하고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친밀감 가운데서 부르던 단어이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단어는 어린 아이들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종종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아버지라 부르던 아람어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람어로 아바라고 말하면은 이방인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헬라어로 다시 번역해서 아바, 아버지,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의미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부르는 아빠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음도 정확하게 음역을 하자면은 아빠보다는 아에다가 비읍을 넣어서 아빠가 더 확실한 번역입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이미 이것을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갑자기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아빠라고 번역이 되어지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낯설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감격적인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고 참으로 우리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우리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요, 영적으로 고아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았던 자들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이,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던 고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냥 쉽게 부르는 이 아바,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있는 단어겠습니까?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친히 이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탄이 이렇게 이 의의를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나하고 모의를 했던 사람이다. 세상의 욕심을 함께 쌓았던 자다. 이 사람은 내게 속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므로 내 자녀이다.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가? 이렇게 고소하고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그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이 딸이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증언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증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사실을 종종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했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자기 충만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가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무리 걸어가도 지치지요. 피곤하지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십니다.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그 아버지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혜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고 또 순종하여서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